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의 8절로부터 27절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 가족의 이름들이 이제 족보처럼 쭉 나오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제 조금 우리한테는 이름도 이렇게 조금 생소하고, 그 다음에 구태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밝힐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선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시작돼서 아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사람들, 이 유교 쪽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조가 다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족보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다 이렇게 족보마다 신화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여기는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8절 맏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해갖고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본과 갈미오. 그럼 루벤 다음에 이제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렇게 하고 이게 루벤의 아들이 누구였고 시몬의 아들이 누구였고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사장 집안이 있고 성막을 세우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이런 일들 주변에서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이런 일을 할 때 게르손 자손, 그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와요. 세 지파가. 각각 이 세 지파의 레위 지파에서 또 세 가문의 조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게 됐는가? 12지파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 라고 그러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도 뒤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족보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물론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었지만 이어져 오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족보처럼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 말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했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대부분 양반이에요. 다 족보 사이사이에다 자기가 끼워 넣어가지고선 돈 주고 사가지고선 자기가 뿌리쳐서 그 가지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일들에서 이게 다 그러니까 허구인데 이게 과연 허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허구면 하나님의 말씀도 허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허구로 만들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뒤에 가서 창세기를 거꾸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꾸로. 그래야지 지금부터 벌써 써놨는데 후에 430년 후에 수백만 명이 됐다. 그걸 내다보고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머리가 있어서 논리적으로만 따져보고 분별해봐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7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 창세기에선 이렇게 70명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런 것 같은 데에서는 이제 75명,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좀 어려운 말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으로 가지고 있는 사본이에요. 이게 마소라 사본이고요. 예수님 당대에는 그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니까 혹시 후손들을 위해서 70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으로 많이 퍼져서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많이 읽었어요. 그 70인역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 이런 걸 9명으로 표기해가지고 75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7장 14절에 가면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 옆에서 설교를 하는데 죽기 전에 그럴 때도 여기 75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보다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 훨씬 더 익숙해서 75명 여기에 더 익숙해져 있던 거죠. 뭐 이거는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걸 보고서 그걸 하나를 삐뚤어서 거짓말이다, 성경이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기록한다는 성경을 보면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것도 금방 그래요. 뒤로 가가지고선 우리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1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앗, 야긴, 스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래갖고선 아이고 시몬은 가나안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서 아들 사울이라는 아들을 더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죠. 그런데 뒤에 갔을 때 민수기나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엔 이 말을 빼요. 출애굽기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사실인데도 뺄 수도 있다는 거라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서 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네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시절이에요.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내려가는 게 앞으로 5년 기근이 더 남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떻게 될 겁니까? 야곱이 라반으로 가서 라반 외삼촌한테 가서 보낸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이겠어요.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제가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 아닌 밖에서 들어와서 홀로 그 양치기 생활을 하는 14년의 세월이 그게 만만한 세월이 아니죠. 거친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결혼을 해가지고 번성해서 떠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내려가지만은 결국 이런 것이 뭐냐, 이렇게 충만한 70명 충만수잖아요. 이런 사람이 뒤에 크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가 이제 여기 또 생각해 볼 거는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 그럴까? 그 손, 뜻,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인간의 거기에 또 그 경향,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아내 라헬을 무척 아꼈고 아내 라헬을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엄청나게 편애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 라헬을 통한 계보를 여기 기록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더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독특한 점이 많아요. 첫째로 다른 계보들하고 달리 라헬의 자손에 대해서는 확실한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루벤의 아들, 시몬의 아들, 레위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론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이렇게 서론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4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라헬은 야곱의 아들 중 가장 자식을 많이 낳은 베냐민 10명 낳았거든요.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계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몬의 아들들, 루벤의 아들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서론과 결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셉을 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누구누구의 아비가 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요셉을 또 더 돋보이게 해서 독특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야곱의 며느리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의 아내만이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딸 아스낫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셉을 굉장히 이렇게 좀 귀하게 생각하고 내세우고 있죠. 또 다섯 번째로 야곱의 손자가 53명이에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만이 창세기 다른 곳에서 언급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라헬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존귀하게 봤다고 그럴까? 라헬에게 더 초점이 부각이 되었고 라헬이 이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부각되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다른 사람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요셉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독특하게 언급되면서 그 며느리 이름도 나오고 요셉의 아들 두 이름이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나오는 참 손자 야곱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에요.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본분과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달란트가 이렇고 나는 왜 민족이 이렇고 내 부모는 이렇고 내 외모는 이렇고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나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본분에서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왕답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지도자답게, 왕이나 지도자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돕는 그 소임을 담은 그게 귀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선 남의 것을 갖다가 더 이렇게 탐내고 크게 보면서 비교해서 이런 소위 열등감 속에 이렇게 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크다 일컫는 자래요. 10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시고 또 그 맡은 달란트의 소명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족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기록이 사실임을 깨닫고 이 귀한 족보가 주는 의미 속에서 나의 본분과 위치를 깨닫고 본분과 위치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